성공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등장해서 활동을 할 무렵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눈여겨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릇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둘까? 의식의 교체입니다. 성경적 의식으로 교체되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십니다. 성경적으로 의식이 교체되어야 메뚜기 자아상에서 독수리 자아상으로 자아상이 바뀔 수 있고,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은 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탈납니다. 잘 나가다도 어느 시점에 이런 장애물들이 고개를 쳐들면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내면을 바꾸시는 작업을 아주 끈기 있게 구체적으로 배려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종의 자리에 있게 됐는데 그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인 거예요. 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렇지만 그러나 모세의 시종이었다. 기가 막힌 자리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고 모세가 체험한 임재를 함께 체험하고 심지어는 이제 모세가 회막에서 나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대로 거기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그런 자리는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일단 이제 그런 자리에 빠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좋지 않죠. 뭐 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쓰임 받는 부분에서는 안 좋은 거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렇게 해서 그런 섬기는 자리에 빠지지 말자.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그 은혜의 흐름을 타는 중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면서 아주 확정적으로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식을 교체하는 작업의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우리는 대부분 아침에 하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 지켜 행하는 이 길. 이게 바로 이제 의식의 교체인 거죠. 이게 종교적인 모습,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읊조림과 묵상과 순종은 의식을 교체하는 수단이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육신에서 성령적으로 의식을 교체하는 수단이죠. 이걸 이제
인체 생리학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뇌를 바꾸는 거지. 뇌의 가소성이. 이런 수단을 통해서 뇌의 형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진리 이쪽으로 새로운 뇌신경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교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크게 이제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뭔고 하니 그 12지파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일단 그 가나안 땅의 전략적 요충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정착지를 확보한 다음에 2단계는 이제 땅을 분배하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그 할당된 영토에서 각 지파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단계. 그러니까 이 1단계만 해도 근 한 7년 가까이 들게 되고요. 2단계는 사실상 2단계의 완전한 끝내기가 다윗 때 가서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다윗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정했을 때에 처음 7년은 헤브론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수도를 정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성은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어지기 전이죠. 예루살렘이었는데 여부스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다윗 시대까지 다윗이 왕이 되던 시절까지도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게 뒤집어지면서 이제 2단계 정복 작업까지 끝내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1단계 정복 과정에 있는 것인데 먼저 중부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부 전투 있고 북부 전투 이렇게 세 차례 큰 대규모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남부 전투입니다. 이 중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남부 연합군하고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확실하게 전투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해가 자꾸 뉘어뉘어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게 되면은 이제 곤란한 일이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이 자기네 본토예요. 훤하게 알아요. 손금 보듯이. 근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에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공위성 통해가지고 위에서 그냥 쫙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은요 동굴들이 많습니다. 동굴들. 그래서 이 남부 지역에는 이 광야라든가 골짜기 이런 데 보면은 이 동굴들이 작은 동굴, 큰 동굴들이 이제 여럿 있게 되는데 뭐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뱃구부린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유명한 동굴들이 있어요. 뭐 벨 동굴,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일종의 이제 소외된 자들하고 같이 지냈던 아둘람 동굴. 그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수백 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이 비슷한 형편이 지금 이제 이 가자 지구에 벌어지고 가자 지구 밑에 이제 그 지하 땅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일부러 팠겠지만 지금 그 하마스는 근데 예전에는 자연 동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가지고 딱 숨어 있으면은 뭐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반격을 하게 되면 이기긴 하겠지만은 자꾸 고단한 상황이 연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귀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은 이제 남부 연합군의 대표격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 보고 스톱. 계속 조명하라는 거예요. 지지 말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 전투 끝날 때까지 계속 빛을 비춰라. 이런 뜻이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와 달을 그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해와 달을 스톱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할 엄두를 누가 내겠어요? 그렇죠? 끽해야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싸움을 잘 끝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는 하겠죠. 근데 거기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더 나갑니다. 태양아, 달아, 그냥 스톱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술에 당신의 권위를 위임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위임받은 권위를 통해서 권세 있게 선포를 하니까 그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거죠. 선포대로 하나님이 조치를 하셨다.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선포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조치하셨다. 의식이 성경적으로 교체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식이 성경적으로 교체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공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하고 공명하는 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위임해 줄지,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끝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을 스톱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을 스톱시켜. 달을 스톱시키는 것은 다른 지구의 위성이니까. 근데 해를 스톱시킨다. 그러면 지금 태양 중심으로 태양계에서 지금 지구 말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위성들이 지금 항성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성, 금성, 목성. 근데 태양이 딱 스톱을 해버리게 되면 이 천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뒤수습하실 각오를 딱 하시고 옳거니 해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 같은 조치로 또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가 되고 정화된 의식에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뭔고하니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져보려고 정말 몸부림치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열심히 하지만은 이 휘포스타시스 역사하는 이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건 이게 별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잘 안 생길까? 교체가 아직 덜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공명된 마음의 상태가 아직 안 되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위임해 줄 만한 만큼 하나님의 그 신임을 받는 상태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어쩌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기적 같은 응답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그냥 확 올라와 가지고 그 믿음대로 내질렀더니 믿음대로 되는 일들을 체험하고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어쩌다 그랬죠. 출애굽 1세대는 어쩌다가 그런 세대. 여호수아나 출애굽 2세대는 그게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고 기적이 그냥 일상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가득 찼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믿음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시종여의라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싸움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줬거든요. 8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이 남부 동맹군하고 전투하기 직전이에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옳거니 나를 당할 자가 저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은 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게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하나님하고 마음이 공명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공명되는 마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의식이 교체된 사람에게 열려지는 은총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식이 성경적으로 교체가 되게 되면 약속을 믿는 것도 음성을 듣는 것도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냥 받고 돼. 하나님 역사하시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의 반응이 또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거죠. 이미 이전에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이 탁 갈라지면서 건넜잖아요. 여리고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다 그게 하나님 음성 듣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군소리 안 하고 그냥 아멘 하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감지하고 선명하게 감지한 음성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이제 견고한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자,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교체된 의식에서 나오는 영성이 아주 정확한 음성 듣기를 가능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래도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이거 정말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인가? 이게 이러면서 이제 타이밍 놓치고 기차는 지나가고 이렇게 되자. 우리가 이제 그런 전과들이 많거든요. 그런 전과자예요, 우리는. 근데 의식이 교체된 사람은 단박에 딱 알죠. 아,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곡하게 만들었던 그 아낙 사람들을 여호수아는 멸절하고,
그가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제 가사, 가드, 아스도세만 남았는데 지금 그 가사라고 하는 데가 그 가사거든요. 가자지고. 누구죠? 그 다윗에게 돌 맞아 죽은 골리앗이 바로 이제 그 블레셋 지역 출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에 다 끝내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 아낙 자손들, 이 거인족들은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로 메뚜기 자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아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쌈 한번 붙어보지도 못하고 상대 자체가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빠꾸시켰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믿음의 세대와 함께 아낙 자손들을 때려잡고 그 지경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의식이 교체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들이 광야에서 자라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이렇게 되면서 의식이 광야 세대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들은 의식이 교체되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의식이 믿음의 의식, 진리 의식으로 그냥 조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에게는 일체 불신앙 내지는 불평, 의심 이런 기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하나님 의식으로, 하나님 임재 의식으로 그렇게 의식이 가장 행복한 집단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의식이 교체된 사람과 의식이 교체된 집단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지. 제가 지금 은정에서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의식을 교체해서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켰듯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보려고. 나이가 연만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어떻든 의식의 교체, 그건 나도 사실 교체의 대상이거든요. 나도 끊임없이 교체를 하고 함께 교체를 하면서 교회 사이즈를 떠나서 함께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 교체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세대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그게 은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지향점을 잊지 마세요. 그 지향점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여호수아의 선포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저 해와 달, 저 해가 지금 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수백 번, 수천 번 가진다 할지라도 입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해는 지고 달은 뜨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전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 약속을 성취하려면 지금 뭐가 필요하지? 옳거니 저 태양이 좀 멈춰줘야 돼. 전쟁 끝날 때까지 태양이 계속 저 중천에 서서 조명을 해줘야 돼. 이러고서는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여기 아래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단 지금 저 해와 달이 좀 멈춰야겠습니다.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죠. 마치 이제 모세가 그 홍해 바다 앞에 딱 서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말이지. 지팡이를 내밀어. 하나님 이 홍해 갈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기도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달려오는 그 애국 군대들에게 벼락이나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 지금 지팡이를 내밀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좀 해가 스톱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안 그러면 지금 승기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지금 입 뒀다 뭐하냐? 이제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성경 본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다음에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적 기도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향해서는 개섰거라 딱 선포를 해버리니까 선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다. 만약에 선포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선포하니까 일어나는 거.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의식이 교체된 사람은 선포합니다. 의식이 교체된 사람은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차원 영성에서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의식이 교체가 되면 선포가 나온다. 아니, 선포하게 하신다. 그래서 선포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환경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이 거기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해와 달 스톱 그랬더니 해와 달이 알아듣고 스톱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스톱하게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딱 선포가 되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이 스톱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게 필요하죠. 환경은 지금 하나님의 선포를 대마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내 병든 몸, 하나님의 치유의 선포를 대마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아주 힘겨운 어떤 물질 환경,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대마하고 있다. 아주 심란하고 복잡한 어떤 그런 환경들, 여기 저주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선포를 대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합니다. 안 해요. 권세기도 선포기도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들어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포까지 안 나갑니다. 선포해도 멋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이 교체가 덜 돼서 그래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교체된 의식에서 나오는 배짱 있는 선포가 아니고 교체되지 않은 의식에서 배짱 있는 선포를 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고 이게 안 어울려.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한두 번 해봐도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또 효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또 해주세요로 이렇게 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은 또 자기 길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왜 안 될까? 의식의 교체 상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면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지. 의식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위임해주고 그 위임된 권세를 또 선포를 해버리니까 환경이 그게 딱 하나님의 뜻이거든. 딱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또 환경이 거기에 또 복종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형통으로 나타나고 평탄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은 의식이 교체가 되었을까? 혹은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일까?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어디 돈 생기는 일이 있다 그러면 길을 쓰고 아마 길을 쓰고라도 그 현장에 가려고 하고 거기에 연결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요구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근데 시편 1편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의식의 교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의식의 교체가 성경적으로 일어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자들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의식이 교체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신임받는 사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임받는 사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위임된 권세를 선포할 때에 선포대로 성취되는 기적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합심해